예, 샤우트 4번을 하면 어느새 개학이더라고요. 아쉬운데, 예, 여름에 더운데 잘 지내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 좀 잘합시다. 예, 우리 초등부들 반가워요. 또래 일부 반가워요. 네,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그래요. 내가 강사 목사님한테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억수로 자랑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늘 고백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가며 또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3대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콰이어에도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우리 손주 세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얼마나 율동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앞에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찬양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참으로 큰 축제의 시간이 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참 기쁨을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진리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왕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아멘.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아멘.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참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은혜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여러분이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게 같은, 아멘.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바다와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참 성왕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우리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주는 나의 주, 나의 주 그분께 내 삶을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참배드리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그 주님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마음 다하여 주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마음 다하여 주네 주 나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주님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 함께 선머리 위로 박수. 우리 주님을 악무하는 자마다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그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I will run to you. 여러분 다 아시죠?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이번에 율동으로 I will run to you. 함께 달려.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One, two, three, 뛰어! 한 번만 더 배워볼게요. I will run to you. Hey. I will run. 아시겠죠? to you. I will run with you. Woo. 주 앞에 설 때까지 One, two, three, hey. I will run to you. 자, 좋게 달려봅시다. One, two, three, hey. 주안망하는 자, 주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가지. 우리가 온종일 달려도 뒤넓은 까지 오르리. 다시 한 번 더 주안망하는 자, 주안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곳이 하늘이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함께 죽게 달려갑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다 같이 One, two, three, hey. I will run to you. 이곳 가운데 주 성령이 말 때, 주 성령이 말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우리가 주의 안에서 함께 뛰놀며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r head. I will run to you.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주님 영원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참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것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주님 영원히 구원 없는 우리의 주의 나라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끝없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 주의 꿈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하신 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한숨을 받고 주를 향한 노래로 바꾸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그렇습니다. 주님 소망에 나의 꿈을 거두신 주 예수 나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우리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에 거두신 주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참 기쁨 안에 참한 시간에 머물게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소망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비로가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꿈을 보여주시는 주님,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전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온전한 주의 나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의 꿈을 꾸고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꿈과 주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인생에 우리가 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새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흠량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셔서 주를 향해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삶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하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주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 앞에 머무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 뜻 앞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아멘. 아멘. 예, 나중에 우리 안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콰이어 계신 분이 무조건 올라온다는 개념보다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싸가지 코칭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자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정 사역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짧게 교제를 했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담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들을 짧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함께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인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데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앞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방 박수를 보낼 때 환호성을 첨가하신 분들은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회에 놓친 분들 위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교회에 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자가 저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럴 때 웃어주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새로운 인사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얼굴을 딱 보시면서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인사해 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인사할 때 절대로 진심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장난이어도 좋으니까 중요한 건 소리를 또박또박 내주는 거죠. 자, 최근에 심리학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말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또박또박하게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한 번 더 시작. 자,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소리는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자, 이런 인사를 시키면 여성들은 괜찮은데 대개 남자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부산 지역에 와서 부부 세미나 할 때 이 인사 시키면 어떤 남자는 확 나갑니다. 봐라, 내가 이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지?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남자들은 대체로 표현하는 일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시는 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따라가서 못하시는 분의 경우가 해당이 되죠. 자,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4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4글자로 싹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시작. 자, 요거 손 모양도 있어요. 여러분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와 밥맛. 시작.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4글자로 싹 줄이면 이번에는요 아싸 살맛,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주먹을 쥐시고요. 양손 주먹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합니다. 자,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은 교류 분석 심리학을 만들면서 사람과 사람은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 용어로는 이걸 스트로크란 말을 쓰고 우리 말로는 존재 인지 자극이란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이럴 때 너무 짧게 웃으면 비웃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거를 감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뭘 주고받을 때 행복하다? 감탄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감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보는 감탄사를 외제적 감탄사, 우화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부산에 관광을 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뭐라고 감탄하지요? 해돋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해요? 자, 노을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지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뭐라고 하지요?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뛰어들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맛있는 밥이 나왔을 때 뭐라고 하지요? 예쁜 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청중들을 딱 보는 순간 청중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할 때 우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치 없는 그룹은 처음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우월하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싸라고 말하는 것은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자, 아까 무대 위에서 많은 분들이 찬양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대는 아무나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무대에 와서 능숙하게 노래를 쫙 했을 때 우리 뭐라고 감탄하지요? 자, 당사자는요. 아싸를 외치게 되어 있죠. 자, 장단 좀 맞춰볼게요. 제가 수많은 교회 강의를 가보고 있지만 무대에 딱 서는 순간 청중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이렇게 출중한 교회는 처음입니다. 눈치채셨죠? 자, 우월하는 감탄사는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 들어오는 감탄사는 내재적 감탄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의 감탄사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우월이었을까? 아싸였을까? 이럴 때 정답을 말씀하시면 자신의 명석함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러나 강사에게는 살짝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청중의 예의는 강사가 뭔가 말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위해서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인격을 정말 존중합니다. 물론 오답을 일부러 틀려주시는 분은 정말 아주 센스가 대단한 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단 장단 맞춰볼게요, 여러분. 일단 옆 사람 보시면서요. 우와 밥맛 아싸 살맛 주거니 받거니 4분 이상씩 하십시오, 여러분.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우와 밥맛 아싸 살맛으로 시작. 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맨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자, 순발력 테스트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1장을 읽었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하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얼굴 앞에서 박수를 한번 딱 쳐줍니다. 하늘. 자,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죠. 이야기 속에 하늘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푸르디 푸른 하늘, 에메랄드빛 하늘,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늘에는 온갖 날 짐승들이 날아다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까지, 서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남쪽 하늘에서 북쪽까지. 자, 이번에는 땅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땅이라고 말할 때는 자, 발로 바닥을 때려줍니다. 자, 땅, 하늘, 땅. 영문도 모르고 막 따라온 사람이 있어야죠. 자, 여기로 가면 이제 하늘, 땅, 네, 땅.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만드셨습니다. 기름진 땅, 비옥한 땅, 메마른 땅, 젖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앞땅, 뒷땅, 옆땅, 사방의 땅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땅 위에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땅 위에는 온갖 동물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종류도 많아서 땅 속을 다니는 놈도 있고 땅 위를 붙어 다니는 놈도 있고 땅 위를 뛰어다니는 놈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바다라고 말을 할 때는 손을 옆으로 쫙 뻗어서 옆 사람 무릎을 탁 치고 빨리 와야 되는데 이때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손이 갔는데 잽싸게 피했다. 내가 상대방 무릎을 못 때렸다. 이런 경우는 3,000년 동안 재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잽싸게 피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부산은 바다가 있죠. 예, 바다에서 바람도 불어오고 그러지요. 오늘 제 마음 받아주실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푸르디 푸른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 얕은 바다, 깊은 바다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온갖 해양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역도 바다에서, 다시마도 바다에서, 톳도 바다에서, 모자반도 바다에서,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온갖 해양 동물들이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까지, 서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까지, 남쪽 바다에서 북쪽까지. 요구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뒤에서 내가 두 분 속는 거 봐라. 이씨.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심히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셨고 오늘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셨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셨는데, 아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큰 기침을 내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저녁에 사람 많이 왔어요, 그죠? 예, 이 사람 되게 반갑죠? 옆 사람도 되게 반갑고요, 그죠? 예,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셨는데요. 어디에서 샘플을 찾을까 고민하셨는데 처음에 하늘을 찾아보고 땅을 헤집어보고 바닷속을 둘러보지만 사람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유심히 나오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둘러보셨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 끝에, 아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라고 결심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재료는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었고요, 땅에서 온 거 아니었고, 땅에서 온 거였죠. 바다에서 온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료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땅거리고 살 때 살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뭔가가 이상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요, 이상하게 뭔가가 또 부족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셨는데, 아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만들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번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처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둘러보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첫 사람에게서 두 번째 사람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첫 사람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속에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둘째 사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가 탄생이 되는데요, 이게 가정의 탄생입니다. 자, 주례자는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주례하셨고, 자, 그때 최초의 결혼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주례가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사람 남자 아담과 둘째 사람 여자인 하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축하해 주는 가운데 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사람 남자 아담이 씩씩하게 입장을 쫙 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부 입장이 있겠는데요. 자,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웨딩 마치를 피아노를 쳐주고 있는데 바다에서 온 오징어가 10손가락을 가지고 웨딩 마치를 울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축하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례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하와가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네.
거듭 얘기하지만 이럴 때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주는 분들은 대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멘트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전설 떠라 삼천리, 성경 1, 2장 들어, 창세기 1, 2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탄사,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감탄사는 우와였을까, 아싸였을까? 이때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자신의 명석함을, 오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강사에 대한 예의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세 가지 중에 들어가지요. 자,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와였을까, 아싸였을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라고 감탄할까요? 그렇지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요리 못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내가 요리를 잘하고 싶어서 남들 몰래 요리 학원을 3개를 다녔습니다. 3년 동안 일식, 중식, 한식 자격증을 다 따놓고, 자격증 3개 다 따는 날 혼자서는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아싸를 외치겠죠. 자, 그 사실을 주민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와라고 하겠죠. 자, 드디어 3개를 다 따는 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몇몇 분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요리해 줄게. 자, 그러면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쫙쫙 하는데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쫙쫙 만들어지고, 내가 만든 거지만 내가 맛을 봐도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지요? 그때 우와라고 해야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그때 우와를 외치는 사람은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래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밥상에 앉을 때마다 뭐라고 감탄해 주셔야 되죠? 음식을 갖다 줄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우와를 외쳐야 되죠.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우와를 외치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건 드신다라는 말을 쓰고요, 초대받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탄사도 없이 먹기만 하는 경우를 전문 용어로는 처먹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먹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드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칭 처먹는 것의 차이인데, 뭐의 유무 차이다? 감탄의 유무 차이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봅니다.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다. 감탄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감탄이 없는 친구는 사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걸 반대로 하면 뭐죠? 뭐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감탄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뭔가 잘 놀래고 감탄해주고 호응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뭘 봐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8명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 몇 사람에게? 8명에게. 그런데 한 사람이 기분 나쁘거나 인상을 쓰고 있거나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놀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몇 사람이냐? 33명입니다. 아, 놀라는 법을 모르시는군요. 이런 얘기할 때는 헐 이렇게 놀래주셔야 돼요. 자,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8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자그마치 33명에게 악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감탄이 많은 사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은 거죠? 감탄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피차가 감탄해야 되고 크게 호응해 줘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감탄이 없는 인간하고는 사귀지 말라. 에너지 쫙쫙 빠져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괜히 기분 좋았는데 기분 나쁜 인간 만났더니 기분이 빠져나가고, 기분이 꿀꿀했는데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났더니 기분이 바뀌었더라. 이런 주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줍니다. 기분 좋게 삽시다. 자, 손 꼭 잡으시고요, 옆 사람 꼭 손 잡으시고 따라해 봅니다. 그대께서 감탄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자, 그대께서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기분 좋게 아주 환한 표정을 짓고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요,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럽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감탄사는 우아였을까 아싸였을까? 어느 쪽? 아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돼 있죠. 자, 오른손 내밀어 주시고요. 여러분 표준어입니다. 심히 할 때 한 바퀴 뺑 돌려서 좋았더라는 순간 옆 사람하고 손을 탁 맞춰줍니다. 이때 머리가 모자라면 뺨을 맞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경상도 버전 들어갑니다. 부산 버전 들어갑니다. 억수로 좋았더라. 자, 대끼리 좋았더라. 자, 전라도 버전 들어갑니다. 네 가지나 됩니다. 겁나게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온팡지게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자, 충청도 버전 들어갑니다. 엄청 좋았더라. 서울 경기 표준 심히 좋았더라.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요거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강원도는 앞에 수시가는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우리도 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강원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좋았더래요. 자, 강원도 버전 큐. 자, 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조금 전에 음식 만든 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을 때 내가라고 답을 줍니다.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했죠? 아침부터 누가 제일 힘들었죠? 돈은 누구 돈 들어갔죠? 다음에 그 음식을 누가 다음에 또 만들어 줘야 되죠? 설거지 또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거? 그런데 그날 누가 제일 행복하지요? 이거를 관계의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관계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만 관계는 주는 사람이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쪽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푸는 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어깨 힘 딱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앞으로 제 덕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앞으로 제 덕 좀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표정 좋고 감탄 잘하고 그런 분들이 행복한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저 사람들 행복한 교우들이야, 교인들이야, 크리스천들이야, 이런 소리가 나야 되죠. 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밝습니다. 예배 나가서 환하게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침침하게 만들어놔요. 절간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조용하죠. 절에는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떠들면 안 된다라고 정숙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일주문에 딱 들었으면 사천왕이 있어가지고 떠들면 죽인다 이러고 있어요. 강사가 재롱을 피우는데 안 웃으시면 내가 제가 민망해야지. 장단 좀 맞춰볼게 야지. 자, 절에는 들어가면요, 일주문에서 사천왕이 떠들면 죽인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시끌벅적해야 돼요. 왜?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 천지창조의 첫 순서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3장이 신천지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지만 사실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는, 천국에는 해와 달과 그런 광명이 필요가 없더라. 왜? 빛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광명이 되시기 때문에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광명들은 허접한 광명에 불과하더라. 훨씬 더 밝고 명랑하고 그렇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밝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크리스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상 한번 확 펴보세요, 여러분. 쫙 펴보시고요. 자, 잠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이거 받는 것도 연습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짝을 맺어봅니다. 짝을. 자기 옆으로 쌍을 맺어보세요, 여러분. 쌍을 앞뒤로든지 옆으로든지 쌍을 맺어봅니다. 두 분씩. 자, 앞뒤도 괜찮고 옆도 괜찮고 쌍을 맺어보시고요. 몸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서로 약간 맞아 보시고요. 우리가 연습을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쌍 정했습니까? 자, 자기 쌍과 함께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렇게.
옳지.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지극히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과를 내셔야 되는데 두 분 중에 외모가 출중하신 분을 정해줍니다. 예,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잘생긴 분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얘기하지만 이건 객관적 기준이 아닙니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 없네요. 어떤 동네는요, 가위바위보 헤이씨 이런 동네가 있던데. 자, 일단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외모가 출중한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면요, 해당되시는 분은 손을 딱 들면서 아, 저 말입니까?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반대편에 있는 분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저 두 분 중에 외모가 출중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분, 아싸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분은 외모는 기본에 돈까지 많은 분으로 할까 합니다. 괜찮지요? 자, 그러면요, 두 분 중에 미모가 출중하신 분, 외모가 출중한 분은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30cm를 벌려줍니다. 마주본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30cm를. 자, 그 다음에 돈까지 많은 분은 위아래로 30cm를 이렇게. 예, 간단한 게임이에요. 순발력 테스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다가 숫자 3과 연관된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먼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고요. 박수를 못 친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박수를 딱 친 사람은 진 사람 이마에도 대고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예, 지금 시각이 9시 3분 전입니다. 제가 올여름에 부산에 지금 3번째 오고 있고요. 오늘 일정도 지금 3번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KTX를 타지 않고 오늘 새마을로 타고 왔더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오늘 3시간대에서 도착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요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막내가 있습니다. 자, 그 막내는 올해 고3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학교를 다녀오고 나면 거의 걸어서 30분 거리에 학교를 다녀오는데, 학교를 다녀오면 기본 30분을 그날 있었던 일을 우리한테 구구절절히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귀에다가 솜을 3겹으로 틀어막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날 따라서 학교 음악 시간이었는데 폭댄스를 배워온 것 같아요. 선생님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날 3교시에 음악 시간이었답니다. 자, 친구들 짝지 잡고 손 마주 잡고 오늘 우리는 왈츠에 대해서 같이 춤을 배워볼 건데요. 자, 왈츠는 4분의 3박자 춤입니다. 자, 선생님 구령에 맞추어서 짝지 손 잡고 구령에 맞춰서 춤을 춰봅니다. 스텝 밟아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다시 폼 잡고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그만.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기본적으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30분을 구구절절히 이 얘기 늘어놓는 걸 통해서 아이가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손 그대로 악수하시고요. 우리가 연습할 게 하나 있어요. 왼손끼리 악수하시고 오른손은 손등에서 20cm를 띄워줍니다. 자, 아까 에릭 본이 말하는 감탄사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자, 지금부터 미모가 출중한 분, 외모가 출중한 분이 돈까지 많은 분을 향해서 장점 세리라고 그럽니다.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에다. 자, 틀린 거 상관없고요, 사실 유무 상관없고요, 같은 말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당연하지 이 말밖에 없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지.
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당연하지 이 말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 그러면 이제 그만해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몸을 비비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러면 손등을 사정없이 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말해주는 사람이 말을 안 해주고 있으면 손등을 사정없이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먼저 외모가 출중한 분이 돈까지 많은 분을 향해서 자, 왼손 악수하시고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자, 그만 30초 지났습니다. 이제 역할 교대하겠습니다. 돈까지 많은 분이 미모가 출중한 분을 향해서 장점 소리해 주시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라고요? 당연하지 이 말밖에 없어요. 몸을 비비꼬거나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러면 사정없이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갑니다. 30초 시작. 자, 그만. 자, 이 작업을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칭찬하는 게 편하던가요? 안 하는 게 편하던가요?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 안 해요 다. 그런데 칭찬받는 법도 능력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보타이를 메고 왔어요. 괜찮아요? 누가 괜찮다고 얘기해 보세요. 괜찮은지. 괜찮기는요 뭐 이거 싸구려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다고 말을 할 때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100을 보냈는데 제가 한 20, 30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7, 80이 지금 떨어져 버렸죠. 이걸 애누리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역시 행복한 교회 교우들은 보는 눈이 높아요 아주. 자, 이러면요 저는 그 에너지를 100% 그대로 다 받았고 저도 지금 다시 역칭찬으로 갔죠. 이렇게 제가 200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보낸 100과 제가 받은 200을 합해서 300이 됩니다. 자, 저도 1100을 받았잖아요. 200을 다시 보내는 순간 사라진 게 아니라 300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저쪽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게 되어 있죠. 이걸 관계 형성의 심리학입니다. 이때 아내예요, 싸구려예요, 뭘 그런 걸 좋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애누리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도 기술인데요. 자, 따라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강연 가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교회처럼 지금 3대가 나란히 그것도 수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예배 태도가 이렇게 좋은 교회도 처음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음식을 마치 준비를 다 해놓고 초대한 손님들의 오기를 기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사용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가요, 그게? 하나님은 쓸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만든 거 양반이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 만든 게 아니듯이 초대한 손님들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아싸를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걸 관계의 역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와 가정은 똑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기를 소망합니다. 맞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원리는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유능함이죠. 그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더 기쁘다고요? 수고한 사람이 더 기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면 이 사람 기분 좋게 돼 있죠.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좋은 관계, 윈윈의 관계가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장단 맞춰볼게요.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나도 좋고, 자, 남편도 좋고, 자, 부모도 좋고, 그렇죠, 선생님도 좋고, 자, 직장 상사도 좋고, 그렇죠, 마당 쓸고 가재를 잡아요. 부산은 희한한 동네가 있네요, 아주. 자,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애가 안 잘 봐야 다. 그 다음에 자, 도랑치고, 그렇죠, 19금이기 때문에 뽕도 따고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 윈윈의 관계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요, 자, 따라해 볼까요? 불평의 자리는 나를 부르는 자리다. 어떤 분이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는 청소를 하나 안 하냐, 이씨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반은 청소에 관한 한 전문가입니다. 또는 청소에 관한 한 예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게 돼 있죠.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그 인간이라고 답을 주깁니다. 자, 그럼 청소는 누가 하면 될까요? 자, 그 인간이 하되 뭘로 하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 되다. 그래서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쫙 했더니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해지고 정돈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은 뭐라고 감탄하지요? 자, 당사자는요, 오늘 제가 교회에서 식사 맛있게 했거든요. 정말 이 교회 음식 수준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도대체 음식을 이따위로 만드냐라고 말한다면 음식에 관한 그 양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문가란 뜻이에요. 음식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분 좋게. 그래서 그 양반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우리가 평소에 먹던 밥하고 수준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먹는 사람은 뭐라고 감탄하지요? 당사자는요. 자, 그렇게 아싸를 외치는데 자발적으로 하면, 기분 좋게 하면 둘의 관계는 다 좋게 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인상을 확 펴고 기분 좋게 오셔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는 나의 유능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우월하는 감탄사를 동반하겠지만 나는 그때 뭘 외칠 수 있다고요? 아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참 괜찮은 표정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가정사역 쪽에 어떤 은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서울에 올라간 지 지금 횟수로 19년 차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다 상담을 공부했고, 지금은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상담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 만나고 있고, 그동안 만났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존 그레이가 썼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요거를 읽고 열심히 공부도 했었는데 어쩐지 보트 냄새가 나고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한국 사람에게 맞는 책을 쓰자 해서 쓴 책이 11년 전에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라고 하시면 독서 교양이 되게 높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11년 전에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조립을 완료했더라도 바로 사용이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요.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쓸만해지고 20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시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요. 가끔씩 도적 방지 기능도 있고 어느 날 무심코 눌렀더니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아내 사용 설명서를 연이어 출판을 했는데요. 자,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여성분들은 아싸 해주시고 남자들은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줍니다. 자,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 순서대로 보면 누가 먼저 만들어지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죠. 하와인 여자는 뒤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이죠? 그러면 구모델과 신모델 중에 누가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능력이 많은 게 맞아요, 여러분. 자, 갑니다. 아싸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여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직접 버튼 누르는 순간 망가집니다. 자, 망가졌을 때 남자들은 본인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모임할 때마다, 셀에서 모임할 때마다 예배할 때 나란히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구미호 9.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 하거나 무슨 얘기든지 뜬금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 간다고 여권을 내보았더니 나보다 2살이나 아래네. 이런 경우들이 여자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억울한 게 요건데요. 남자들 A씨 준비하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었다는 그 책이 먼저 소개가 됐네요, 아지요. 자,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6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 12세가 나가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상담을 오는데 저는 그 책 이후에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됐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런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저를 찾아오는 부모들은 문제 부모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 부모가 아닙니다. 문제 부모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의 기본 뼈대는요, 원인과 결과, SR이라 그러죠.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자녀 교육에서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자, 요 멘트 다시 할 테니까 손 내밀어 보시고요. 특히 부모님들은 아니거든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자신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문제 부모인데 괜찮은 자식이 나오는 케이스 어떻던가요, 여러분? 있던가요, 없던가요? 경상도 말로 하면 쎄배기 써야지. 맞죠? 자, 이거는 뭐냐 말이죠. 이거는 일반 심리학에 의하면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오는 거라서 문제 부모를 좋은 부모로 만들어주면 자식은 좋게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놈, 물어 뜯는 놈, 막 지어박는 놈, 폭력을 행사하는 놈, 막 뒹구는 놈, 별의별 놈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있으면 전문가들이 가서 카메라 설치하죠. 이렇게. 모니터 상황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럼 그렇지.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애가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무릎을 치게 만들어요. 그럼 좀 있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양반들 솔루션을 주면 누굴 바꾸던가요? 아이를 바꾸던가요? 부모를 바꾸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준은 거의 전능자 수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상담 예약은 1년 반 이상 밀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된. 자, 그게 방송은 그렇게 돼야 되죠.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야 돼요. 저도 나름 방송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침마당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뭘 그렇게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고 그러십니까? 여유만만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요. 얼마에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고 가끔 그리고 샘터라는 잡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샘터 거기에 가족 코너에 3년 동안 연재해 줬던 게 있었고요. 지금 두란노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 발간하는 아버지라는 잡지에 지금 기고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웃는 건 좋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런 건데 여러분 문제 부모인데 괜찮은 자식이 나오는 케이스. 자, 생각보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 부모인데 괜찮은 자식이 나오냐는 거죠. 자, 요걸 다루었던 게 한국에서는 최주원 씨라는 분이 만든 분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와이 옆에 있는 작은 섬, 관광지 섬이었고 수입도 없고 부모들이 대부분 다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런 엉터리 부모들, 부모가 엮이는 가정이었고 자녀들은 당연히 문제아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정말 3분의 1은 문제아가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부모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괜찮은 자식이 나오더라.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실존적 인간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은 선택하는 존재더라. 의미를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좋은 부모인데 형편없는 자식이 나오는 케이스. 어떻던가요, 여러분? 이거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육아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이런 책이 뜨고 있어요.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요? 그럼 아이들은 상전이 되었고 부모는 졸지에 종으로 전락되었죠. 행복한 교회 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다른 데 가보면 아이들이 상전돼 버렸고 부모는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과도한 자기 존중감 이론, 자존감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이론은 2000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2002년도에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자기가 포럼을 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당근은 행동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미 20년 가까이 되는 이전에 자존감 이론이 아니고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요, 아싸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요, 앞에서 능숙하게 찬양팀이 되어서 악기를 능숙하게 잘 다뤄주면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당사자는요, 본인이 그렇게 재능을 통해서 쓰임 받을 때 이 사람은 아싸라는 느낌을 갖게 돼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자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유능하게 만들어주고 이 교회를 더 유능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유능해야 돼요, 여러분. 아싸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야지. 자,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에이코라고 한숨 쉴 준비를 합니다. 자, 한국은요 지금 자살률 1등입니다. 이런 갈 때는 소리를 같이 내주세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주시면 모든 심리치료의 모토는 발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표현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소리를 내고 나면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원하게 된다 그러죠. 이럴 때 그냥 에이구 한숨을 쉬어주면 본인은 표현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숨을 크게 쉬잖아요. 그럴 때 옆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 그러는데요.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하잖아요. 그럴 때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숨을 쉬는 순간 옆 사람이 막 위로를 받고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의 만족도가 동메달의 만족도보다 떨어진다는 사실. 급수는 누가 높아요? 은메달이 월등하게 높죠. 은메달은 결승에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동메달은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패자 부활전처럼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만족도는 동메달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금메달이 목에 탁 끌고 손을 막 흔들면서 지가 막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은메달은요 금메달을 째려봅니다. 아, 저건 내 건데 진짜 아까워라 진짜. 이놈의 인간만 안 나왔어도 저건 내 목에 걸릴 텐데 진짜 은퇴도 안 하냐 이씨. 아 정말. 그러면서 금메달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족을 한탄합니다. 아까 마지막 경기할 때 확 들이밀 걸, 그냥 과감하게 대시할 걸, 그냥 평소에 연습 조금만 더 할 걸, 체중 조절 조금만 더 할 걸. 그러면서 금메달을 원망하거나 본인의 부족을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동메달은요 지도 손을 같이 쭉 흔들면서 오늘 까딱 잘못했으면 메달 못 딸 뻔했다 이씨.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와 메달을 못 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급수는 은메달이 월등하게 높은데 만족도는 은메달보다 누가 더 높다고요?
동메달이 높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나는 표현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고 옆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자, 준비됐죠? 자, 한국은 자살률 1등입니다. 노인 자살률 1등입니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는요, 고독사의 도시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다가 나중에 죽은 지 막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발견되는 그런 동네가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청소년 자살률도 1등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청소년들 대기하시고요. 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애들이 학교만 생각하면 지겨워 죽으려고 그럽니다.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뭐 교복이라는 제수복을 입고 뭐 제수 명단, 출석부라는 제수 명단에 오르고 뭐 온갖 얘기 다 쓰고 있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이렇게 쓸 만큼. 게다가 학교에서 쓰는 그 교육 방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학교가 재미가 없어요. 원래 교육의 수준은 질문의 수준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의 학교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이 탁 와서 출석부 적고 난 다음에 오늘이 보자 며칠이냐? 8월 14일 14번 일어나. 그럼 14번이 딱 일어나 있으면 지난주 복습하자. 임진왜란 발발 연도 얘기해보자. 그러면요 놀래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으면 자식이 지난주 공부한 것도 안 듣고 뭐 했어 이놈 자식아. 너 나와서 엎드려 버텨 있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14번이 딱 일어서는 순간 그 뒤에 15분, 16분, 17분 긴장을 쫙 시작을 하고 그 뒤에 24분, 34분, 44분 긴장을 쫙 시작을 하고 14분이 일어났던 앞뒤로 동서남북이 긴장을 쫙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 대답 못 나오고 엎드려 버텨 있고 24번 하는 순간 옆에 15분이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고 했던 게 이 나라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자, 교사는요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얘들아, 조선이 건국된 해가 1392년이었는데 한 나라를 세 사람,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 세 사람이서 구워서 먹었대. 통째로 구이를 해서 먹었대. 자, 한 나라를 몇 사람이서 뭐 해 먹었다고? 합하면 뭐가 되지? 1, 3, 9, 2, 조선 건국된 해야. 자, 조선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392년. 이렇게 해도 기억 다 하겠죠, 이렇게. 자, 조선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했다는데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저기 아메리카에 가서 선원 몇십 명 가지고 꼴랑 며칠 동안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1492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0주년 기념식은 그렇게 하지 말자. 야, 조선 사람 아무도 모르는 기념식을 누가 하겠냐.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사절단을 초청을 했는데요. 꼴랑 몇십 명이 아니고 15만 명쯤 초청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퍼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17년 동안 퍼레이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온 동네를 이렇게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자.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일어났다고요? 200주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92년. 천재들만 모인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때 조선은 200년밖에 안 된 신흥 국가인데 왜 그때 조선은 외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나오면 또 그 생각을 다시 물어서 그러면 그때 조선은 일본이 쳐들어올 거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 알았다면 왜 그 의견이 전달이 안 되고 준비를 못했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그때 걔네들은 조총을 갖고 있었는데 조선의 무기는 열악하게만 했을까? 한국 조선 군대가 조총을 보고 무서워 떨었던 그런 것만 있었을까? 오히려 반대로 일본 군대가 조선 군대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건 없었을까?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요, 일본 군이 가장 무서워했던 조선의 무기는 각궁이었습니다. 화살이었는데요. 그것도 애기살이라는 거 있죠. 보통의 화살은 1m 가까이 되는데 애기살은 30-40cm밖에 안 됩니다. 보통 대롱을 만들어서 대롱을 통과해서 쏘는 거. 그러면요 짧은 화살이 빨리 날아가겠죠. 이렇게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화살이 어디서 날아온지를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저격수 수준. 그래가지고 가장 무서워했다는 게 조선의 이게 애기살이었다는 건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적군의 화살이 이렇게 왔을 때 뽑아서 다시 재해서 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살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기 활에 대물릴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조총을 무수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국의 각공을 더 무수했다는 사실, 그리고 화포는 한국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되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감탄해 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러는 건데 우리는 교육이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교육 받아 적어 임진왜란 1390년 받아 적어 이런 게 우리 시기였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금도 벌써 50년, 60년, 70년 전에 시작됐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학교만 생각하면 이가 뿌득뿌득 걸리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4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교육의 방식 4단계, 4가지 방식으로 쓰는데요. 이건 제가 랩으로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이 비트박스를 좀 주시기를. 자, 손 내밀어 주시고요. 입으로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인데 발음을 빼시고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이렇게. 랩은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한국의 교육 단계 4단계 준비하시고 시작.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북치기 박치기 북북차.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이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있고요. 대학도 그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대학을 나와도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이걸 지식교육이라 그럽니다. 생존교육이라고 그러고요. 지식교육의 상대 개념은 지혜교육입니다. 지혜교육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지혜는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지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지식이 탁월한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학교에서 듣고 외고 시험 치고 까먹는 이 교육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극히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자, 통계들 얘기한다 말았죠, 그죠? 좀 더 한숨 쉴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이면 날마다 작은 주님, 보리 주님, 하얀 주님을 그렇게 마시되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그 주님을 섬기는 바람에 집에 가면요 새끼들 모아놓고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새끼들 모아놓고 밤새도록 무한재생 반복 설교를 해제끼고, 그리고 온 길거리 다니면서 막 찬양을 외치대고 다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되죠. 자, 그리고 한숨 계속 갑니다. 이혼율 1등입니다. 결혼 기피율도 1등입니다. 자녀 안 갖기도 1등입니다. 이런 현상들 왜 그럴까? 정신세계의 붕괴입니다. 이 나라는 생존에 관한 것만 가르치느라고 생활에 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지혜에 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뭘 외치고 살라고? 아싸를 외치고 살라고. 자,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밝고 명랑한 곳이 된다 얘기했는데, 찬송가는요 단조가 없어요. 찬송가는 어두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아주 밝고 명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교회는 찬양을 아주 힘있게 부르는데요, 찬송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뭐가 더 거룩할까요? 라고 물으면 대체로 사람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느린 곡이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럼 장조와 단조는요? 그냥 볼까요? 네, 어이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는 방송 사고라고 그럽니다. 네네. 자, 기타 볼륨 좀 주시고요. 자, 요 소리 있죠? 이게 단조입니다. 무지하게 청승 맞죠?
이런 경우가 제가 1년에 딱 2번 있어요. 언젠가 하면 청중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과도하게 출중해서 기계들이 뭔가 시샘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싸라고 반응을 하시던데 사람이 공부는 못해도 눈치는 빨라야 돼요, 여러분.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그러게요. 네, 괜찮아요, 뭐. 자, 소리 잠깐 들리시나요, 혹시 거기서? 이 소리 있죠? 무지하게 정성맞죠. 조금 더 부르면 처량해지죠. 이제는 눈물까지 납니다. 요 느낌으로 나는 게 참불가입니다. 절 쪽에 가면요, 참불가가 되게 조용하게 만들어져 있고 단조 위주로 돼 있고 찬송가는 단조가 없어요. 다 메이저로 만들어져 있고요. 몇 곡 외에는. 그래서 찬송은 영어로 힘이라고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뭐가 생긴다고요?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힘 있게 불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안 되면 제가 빼죠,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도록 하고. 네. 제 기타를 안 들고 와서 그래야지. 아니면 마이크 한 대 여기 주시면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찬송 같이 한번 볼게요. 429장 한번 펴보시고요. 네네. 그냥 이렇게 주시고 걸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들리죠? 자, 429장 찬송가 이걸 보시면요, 박자를 보시면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지 않고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어목 수준이 되는 이 교회야 안 그러겠지만 보통은 반주를 할 때 이거를 4분의 4박자로 반주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죠.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게 아니고요. 이게는 박자는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리듬이 폴카 리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 모든 풍파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름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름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뒤에 후렴 부분에 쭉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다음에 페르마타가 들어있어요. 느림표.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했으니까 정말 세어보니까 내용물이 아주 많을 때, 이런 상상해 보시죠.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열어봤더니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을 때 뭐라고 하죠? 주부들 있잖아요. 다 쌀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쌀 사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창구를 뒤져봤더니 안 뜯은 쌀이 한 가마니가 들어있네요. 그럴 때, 자, 받은 복이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보니까 진짜 많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충분히 세고 난 다음에 그때 뭐 하라고요? 요거 하라고 만든 게 요 페르마타입니다. 자, 2절 가사 같이 보시고요. 같이 폴카 리듬이니까 어깨가 맞춰서 음악 반응 지수라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움직이는 반응 지수는 흑인들의 세계 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사 대상에서 원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괜히 빠져 있다가 괜히 불붙어 버리는데 밤을 새야 꺼진답니다. 자, 내숭 떨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고개 갖다가 보시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나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준비하시고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힘있게 외쳐줍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에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뭐 하라고 우아라고 감탄하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뭐 하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아싸를 외치는 주체가 되도록 이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의미고 남들에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 되겠죠.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존재가 되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유능해야 되고 아싸를 외쳐야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앞으로 제 덕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반대편 사람을 향해서도 앞으로 제 덕 많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그런데 주면 줄수록 누가 더 풍성해진다고요? 주는 사람이 더 풍성해져야 돼 있더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때 본인이 더 풍성해져 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때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관계 만들어 주셨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아라고 감탄하고 스스로 향해서 아싸라고 감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아라는 감탄사, 아싸라는 감탄사 외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같이 찬송 들어갈게요. 같이 하면 되죠?